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20년 7월에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이 사육사가 관람객들이 보는 앞에서 호랑이에게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새끼 때부터 이 동물원에서 키워졌는데요. 여러분 뭐 TV에서나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 그 호랑이 새끼 보시면 너무 귀엽잖아요. 맹수라기보다도 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너무 귀여워서 저도 참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호랑이는 동물원에서도 사육사들에게 좀 이렇게 애완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사육사들이 이 호랑이를 안고 뭐 이렇게 우유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또 장난감도 주고 관람객들이 보지 않는 그 뒤쪽에서는 이 호랑이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호랑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관람객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이 호랑이가 갑자기 맹수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공연 도중에 사육사를 공격했습니다. 이 호랑이의 공격을 받은 여성 사육사는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동물원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호랑이가 사육사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사육사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야생과는 다르게 어쩌면 애완동물처럼 길러집니다. 그러나 호랑이나 이 사자 같은 모든 육식동물은 타고난 맹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육사의 훈련을 통해서 그 본성이 통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육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그 사육사는 친절함을 통제력으로 착각했습니다. 호랑이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 본능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것이었죠. 그 사육사의 믿음은 틀렸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지요.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돌봄을 받으며 자라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이 세상 다른 부모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데요.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훈육하고 바로잡고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방임입니다. 그냥 자녀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애정을 쏟아붓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바로잡고 가르치는 것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임하는 것이고 그 끝에는 자녀들의 영적인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만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엘리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양육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그들의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 때문에 엘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부모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무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단순히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감정적으로 애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절대 안 돼라는 말을 해야만 할 때도 있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엄하게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고 싶지 않은 어렵고 힘든 대화를 해야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메시지는 항상 자녀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자녀 사랑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영적인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던 인물이죠. 지난 3월부터 생명의 산 본문이 민수기라서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론의 직계 자손인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자랐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안에서 성스러운 제사 집기들을 만지며 자랐습니다. 커서는 제사 의식도 집례했고 기도문도 낭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저함 없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쁘다, 나빴다라고 번역한 이 베리야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무익한, 쓸모없는, 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대부분 불량배, 불량자, 잡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만 행실이 나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They were worthless men. 제사장으로 불릴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들을 제대로 담아서 다시 이 구절을 쓴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불릴 가치가 없는 불량배였다.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불량배나 폭력배 같이 그렇게 대하죠. 서슴지 않고 그런 나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토라, 이 성경을 듣고 자랐고 성망을 들락날락거리며 성스러운 집기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 쌓여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인데요.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야다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보고 들은 것은 엄청 많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보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찬양도 부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안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멈춰 세워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만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외적인 활동이나 모습이 곧 내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출석하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수련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사회에서는 공립학교가 아니라 크리스천 스쿨에 다녀도 심지어 어릴 때부터 사역에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죠. 매일매일 학교와 학원 라이드하고 악기나 스포츠를 가르치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학점 관리도 해주고 또 내 자녀에게 뭐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정보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그만큼 수고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큰 소망은 내 자녀가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서 구원받는 아이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며 열심히 수고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는 학부모님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대부분 그냥 교회 교육에 다 맡겨버리시죠. 물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교육과 또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 강요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한 간증으로 말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사실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들었던 설교 중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무의식 가운데 그때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제 안에 이렇게 쌓이긴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제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항상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덮여져서 먼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펼쳐져 있었어요. 어떤 때는 한글 성경이고요, 어떤 때는 한자 성경이고, 또 어떤 때는 영어 성경을 그렇게 영어 성경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새벽마다 읽으시고 또 밤마다 읽으시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씻고 식사하고 TV 좀 보면서 쉬다가 자는 것이 보통인데 늘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몸이 좀 약하셔서 주로 침대에 많이 누워 계셨는데요. 항상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늘 침대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짧게라도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비협조적이긴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왜 또 매일매일 이 밤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서 제가 많이 거부를 했죠. 좀 커서는 일부러 가정 예배 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지키시려고 노력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니까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본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 수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영적인 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학부모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가정에서 그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하는 그 수고 이상으로 수고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깊이 경험적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렇게 주시고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제사 방법이 있고 또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의 그 기름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도 정해진 규례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위는 소나 양의 앞다리, 그 숄더 부분, 그리고 여기 두 볼, 그리고 위 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정해진 규례를 무시하고 제물을 삶을 때 사환을 시켜서 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율법이 규정하는 부위만이 아니라 무작위로 찍어서 가져갔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그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기도 전에 사환을 보내서 생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도둑질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삶은 고기보다 생고기를 더 좋아한다는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 부패의 징후였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으로 보지 않고 그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모독한 것이죠. 헌신의 제물이 되어야 할 이 제사가 착취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름 끼치는 것은요, 제사를 모독하는 그들의 이런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서서히 생기는 것이죠. 아마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타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겼을 것이고, 또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들의 불경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 엘리도 뭐 나중에 철들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별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잘못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부모나 영적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또한 예배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처럼, 종교적인 루틴처럼, 그저 상징적인 행위처럼 여겨질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습관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영적 리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인식하며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인지 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진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오는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나아오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켜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헌금할 때 어떤 태도로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하십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해주시는데, 예전에는 예배 후에 제가 직접 그 헌금을 계수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미리 깨끗한 지폐를 준비해서 지정된 그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데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헌금 시간에 이렇게 주머니에서 구겨진 1불짜리 지폐 한 장 꺼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그냥 구겨진 지폐가 아니라 이 1불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지폐가 아니라 일부러 쓰레기로 만들어가지고 헌금함에 이렇게 넣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지폐를 쓰레기처럼 구겨서 헌금함에 던져 넣었던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던지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헌금할 때 항상 깨끗하고 빳빳한 지폐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깨끗한 지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은행 가서 바꿔야 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가 보입니다.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빳빳한 지폐와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비록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거기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요,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불경함도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제사장 엘리도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도 말이죠.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 12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쁘다, 즉 불량배, 폭력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방금 읽은 15절, 16절에 보니까 정말 불량배가 따로 없습니다. 이들의 죄는요, 단순한 어떤 불경이나 미성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죄가요, 노골적인 적대감과 폭력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살짝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80세가 넘은 이 노인 대제사장 아론이요, 백성들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속죄하면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셨죠. 여러분,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의 무지나 젊은 시절의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반역이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율법도 알고 있었고 제사장의 몫으로 제물의 어떤 부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너무나도 대담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영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 가슴 아픈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대담한 죄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담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요, 한순간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랍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 없이 그냥 방치되었을 때 자라고요. 그래서 이런 죄는요, 훈육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고, 또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자라고, 부모와 영적 지도자들이 그냥 뭐 좋아지겠지 하며 방치할 때 자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지 엘리가 아들을 책망하거나 바로잡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도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을 보았고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침묵으로 일관했죠.
아들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들의 잘못을 멈추게 했어야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한마디 하는 장면이 24절에 나오긴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 따끔한 그런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엘리의 꾸짖음이라고 책망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늙을 때까지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너무 늦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의 책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방임입니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 발생하는 그런 갈등이나 소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어떤 가정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 갈등이 너무 심해서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훈육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항복의 표시입니다. 네가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 집안이 그냥 조용한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훈육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가혹하게 징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계를 뜻하는 것이죠. 이 훈계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훈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제가 집에서 가끔 아이들을 혼낼 때 큰 소리를 내거나 매를 들고 좀 가혹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온 집안이 어떻습니까?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아이들은 다 울고 있고 참 힘듭니다. 그냥 혼내지 말고 넘어갈 걸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좀 감정을 누르고 좀 더 지혜롭게 훈육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개입이고 영혼을 위한 구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되어도 훈육하기 너무 어렵죠. 부모의 훈계를 잘 듣지도 않고 부모가 자녀를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부모는 점점 자녀 훈육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소극적인 혹은 수동적인 태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녀들 안에서 죄가 마음껏 자라나도록 방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실수로 죄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의 제지도 없이 한 걸음씩 의도적으로 죄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부모와 지도자들, 그리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처음부터 대담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점점 대담해집니다. 훈계가 없으면 반항적으로 변하게 되고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길로 갈 때 사랑으로 훈육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극렬히 반항하고 또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사랑으로 징계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요, 지금 이 순간은 갈등 없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들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동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TV에 나와서 각 가정에 문제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자녀 교육에 관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영상을 보고 아내에게 공유하기도 하고 아내도 괜찮은 영상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오은영 박사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나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참 헷갈리기도 하죠. 아동 심리학이나 발달학이나 상담학 등을 참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육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론들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요, 또 시대에 따라 이론이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당연히 각 시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변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이 변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한 이론도 변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진리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네.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애정을 쏟아 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영적인 본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엘리의 사랑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본이 되어주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훈육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대로 키우는데 실패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식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께 악행을 저질러도 어떻게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와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음 절 3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뒤에 구체적인 저주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저주들이 엘리 가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도록 놔두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그저 그들이 행복만 느끼도록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 바른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세상의 이론이나 솔루션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부르기 원하는데요.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후렴 부분만 잠시 부를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